안녕하십니까? 우리 원문 성경 신약 낱말과 글자를 이루고 있는 것이 지닌 그 소리에 담겨 있는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을 계속 새겨보는 우리 알파를 놓고 8번째 시간인데, 요거 하나, 모음 중에 하나만 다루는 것은 아니고 전체로 그 음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낱말이 되고, 낱말이 이루어져서 문장이 되면서 글월이 되면서 어떻게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고 참사람, 믿는 사람,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며 무엇을 마음에 품고 또 같은 지체들이랑 한 교회를 이룩하면서 불신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 대결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좇을 것인가 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 이제 이러저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단순히 언어에 국한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원문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크신 뜻이 어떻게 소리와 그다음 이런 글꼴로 이루어져 있나 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새겨보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현재 그 세상 알파벳 그 처지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사람은 해봤자 그냥 아는 체하고 젠체 해봐야 그게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한 세계인가. 망가지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지으셨을 때 그 근본 지녔던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좋게 돼 있는 그런 것이 완전히 철저하게 망가져 있어요. 새롭게 지으신 크리스토스 안에서 일명 이른바 재창조라고 하는 그 상태, 그 통치 영역 가운데 우리를 집어 넣어주시지 않으면, 끌어올리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자, 우리가 알파벳을 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믿는 사람으로서 읽기가 기본이 돼 있어서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얘기가 돼야 우리가 얘기를 하나하나씩 계속 이어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요거 소리와 뜻 요거 국한된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루카스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고 시작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에페이 데페르 벌로이 에페헤이레산 아나탁사스다이 디에게신 페리톤 페플레로 포레메논 엔 헤민 프라그마톤. 읽기가 일단 돼야 운을 하잖아요. 암기고 자식이고 문법 비비고 서양식이고 랍비식이고 그따위는 아무 쓸모가 없다니까요. 내가 이것이 하얀 거 위에 까만 게 글자로 돼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말하길 헬라스 글자라고 하는구나. 이게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걸 일단 읽는다. 읽고 이게 뜻이 뭔가 궁금해한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나는 후민정음이 속에 장착되어 있는데 후민정음이 지금 한글이랑 똑같은 줄 알았지만 이 사람은 한글은 완전히 글자로 취급도 안 하고 한글을 무작정 받아들이면 4대 매국 식민지 노예 근성을 못 버린다. 이게 세상살이도 한심한 상태가 되겠지만 믿음의 세계에서 참 너무나 심각하구나. 왜? 온 세상을 지금 주름 잡고 있는 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탄과 그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말이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탄이라는 놈이 잔꾀로 온 세상을 속인다 하는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믿습니다 한다고 뭐가 되는 문제인가 말이에요. 강단조차 싹군 천지인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막바지 때 무서운 흑암이 설치는 그런 때를 우리가 거니고 있는 중인데 말입니다. 자,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가도스 바레도산 헤민 호이 아프 아르헤스 아우토프타이 카이 베레타이 게노메노이 투 로그. 자, 이런 이제 글자에 대한 상, 이렇게 한 낱말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읽는 것인가? 여기서 이른바 이게 두 가지 종류 음소로 낱말이 뜻 가진 소리 가진 낱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시고 나랑은 어떻게 이 말씀이 관련되는가? 요 한
절이라고 하는 문장 형태를 봤을 때 요 에페이 데페르가 그 다음 단어랑은 어떻게 연결들이 되는가 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해서 우리가 한 문장을 한 글어를 본다고 했을 때 요 그럼 에페이 데페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일단 읽기가 돼야 돼. 읽기가 점점 가다듬어져야 됩니다. 뜻은 하나 몰라도 뭐 이게 뭔지 이게 하나 몰라도 읽기가 돼야 돼. 그래야 흥미가 생겨요. 흥미. 재미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 속에 두신 DNA라고 하든가 장점이라고 하든가 이 결례가 됐든지 어떤 한 집안이 됐든지 또는 개인의 특성이 됐든지 그게 발동을 할 때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비밀, 작정해 놓으신 그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기에 맞닥뜨리게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뭐 병이 들었건 뭐 바쁘고 뭐하건 간에 이 시간에 이걸 딱 받아들였을 때 처음 대하는 사람과 제 글을 많이 시청하고 저랑 만나서 풍부한 사람이랑 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단순히 이 언어, 뭐 신약 원문 성경의 헬라어로 된 것을 본다는 그런 정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각자 하다 보면 딴 게 생각나고 어떤 것 다른 것과 연결되기도 하고 이게 꼭 무슨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랑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등등 또 하다 보게 되면 왠지 이제 몸과 마음이 건실해지기도 하고 또는 이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어떤 그 상상 못할 환란의 터널을 거닐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좋은 쪽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면 분별력이 생겨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할 때 딱 크게 보는 자세라든가 잣대 헤아리는 거 이걸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야 이것이 어떻게 교회랑 관련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여러 생각을 지니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알파라고 하는 모음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를 공부하는데 알파 하나 이게 이른바 모음이라고 하는 음소잖아요. 음소, 입소리, 바탕소리 이거 하나를 알면은 모음을 전체 이 글자랑 발음을 알게 돼 있어요. 발음과 소리내기와 글자 그 낱말이 어떻게 어울려지는 것을 점점 알다 보면은 그냥 뭐 아버지 그럼 뭐 파테르 암송하고 어쩌고 저쩌고 또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젠치하는 이런 깐난쟁이 수준을 맴돌 것이 아니라 아 파테르 이게 어떻게 소리가 바뀌지? 파트로스 이건 또 뭐야? 아 요렇게 명사류는 뒤에 꼬랑지 몸통은 대충 그대로인데 꼬다리로 변화돼 가지고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목적어 역할을 하고 아 이게 또 그런 뜻으로 쓰이는구나. 오늘날 영어 같은 건 꼬다리가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독일어나 불어는 아직도 명사류 꼬다리가 바뀐단 말이야. 예스럽다는 말은 본디스러운 것을 조금이라도 장착할 수 있고 영어 글자같이 꼬다리, 명사류 꼬다리가 그냥 주격이나 목적 똑같아 버리면은 이게 단순해가지고 딴 사람들이 배우기 쉬운 방면 그 꼬다리가 없어진 것에서 딴 거로 캄프라치한 게 이른바 뭐 정관사 부정관사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말덩어리 체계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것을 캄프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소리마다 개인 소리마다 장점 단점이 상존하는 거예요. 이런 건 뭐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고전어 특별히 성경을 기록한 원문에 대한 것은 바뀌지가 않고 바뀔 수가 없는 거야. 없던 원문이 나타났다고 썰레발 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이걸 또 새롭게 사절이라든가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더 원문에 가깝게 구성했다고 하는 것도 천하의 뻥이에요. 뻥.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속임수에 대해서도 잘 견디는 능력, 속아 넘어가지 않는 능력 그런 것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우리는 지금 근본 중에 근본인 포님, 음소, 바탕소리에 대해서 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모음을 봅시다. 요거 에라는 것이 하나의 모음이지. 그다음 요건 에라는 모음과 이라는 모음이 붙어 있잖아요. 그다음 또 이것도 에라는 모음. 이 글꼴은 서방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네 알파벳과 이 원어 알파벳 이렇게 해서 모음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어요. 모음이. 자음은 몇 개 나왔죠? 하나, 둘, 셋, 4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낱말은 모음 소리가 많으니
자음 소리가 하나밖에 없지만 전체로 보게 되면 좀 부드러워요. 울림이 있다고 할까? 듣기 좋다고 할까? 거칠질 않아요. 한번 낭독해 볼까요? 에페이데페르, 에페이데페르, 에페이데페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담겨진 글자로서 음소에 대한 그 감각, 내가 소리를 낼 때, 눈으로 볼 때, 생각을 할 때, 또 이거 한 글월, 센텐스, 문장을 통해서 볼 때, 또 요런 낱말들은 요런 낱말들끼리끼리 비슷하게 쓰임새가 있다든지, 이 낱말의 그 속뜻과 소리책을 볼 때, 요 단어랑 같은 동무들, 요 낱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단어들이 쫙 놓여 있는 밭이라고 할 때 이른바 뭐 말밭, 뭐 글밭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 범주에 있는 낱말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걸 많이 보면 요거는 헬라스 글자 같은데 요건 라틴 같은데 글 꼴이나 소리나 쓰임새나 점점 들어가서 이제 소리가 깊어지면은 글자가 이게 단순히 자음 모음이 이렇게 서로 상호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쪽만이 아니라 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덩어리식으로도 이제 그 낱말을 살펴보게 될 때 뜻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도 제가 딱 볼 때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 낱말 체계를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는 요거예요. A자예요. 요거. 이런 게 이제 보여야 된다니까. 이건 읽기가 되고 음소 또는 음소끼리 연결돼서 최소 음소 하나 자음, 음소 하나 모음이 돼서 음절이라고 하는 소리 내는 뜻까지 딴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소리 마디 그 단위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반드시 모음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자음 소리, 자음 글자가 먼저 와야 되는 거야. 그게 한 개 단위예요. 소리와 뜻을 가져서 소리 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소리 어떤 뜻이 있고 상대방이 알아먹을 수 있고 그런 낱말 감각. 요걸 이제 갖추는데 우리가 알파라고 하는 모음을 지금 올린 거예요. 알파. 세계 모음 체계는 5가지로 다 언제 어떻게 됐는지 악한 무리들이 짜여놨고 하나님의 저주가 작동을 하고 사탄에 속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질이 멸렬시켜서 우리 소리의 세계, 우리 글자에 대한 감각을 아둔하게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 늘 있어 옴을 오늘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나라든지 어떤 글자를 갖고 있든지 예외가 아니에요. 거기엔 많은 속임이 역사하고 있어가지고 거짓신이 거짓말로 뻥들을 치는 거예요. 예? 속임이 소리와 글자로 된 언어가 가장 효시고 가장 근원이고 가장 바탕이에요. 속이기 위해서 공갈이 나와요. 공갈. 말 가지고 속이잖아요. 말 가지고. 말을 아니하더라도 형용으로 어떤 행동으로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력으로 그러면 모든 분야 모든 인간 이 세상 만사가 그 도구로 악용이 안 될 것이 없어요. 성경까지도 그러는 판국인데 가짜 믿는 사람 싹군들 가라지들 얼마나 각양각색입니다. 배교 세력들 말이지. 장로교 그러면서도 뻥을 칠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사람 자체가 썩어 무너졌고 이 언어 세계, 글자, 문자 세계랑 소리 세계 자체가 뻥꾸라가 돼 있는데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단어가 자음 1개 이상, 모음 1개 이상으로 본디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형입니다. 그렇죠? 예. 짧은 단어도 있고 긴 단어가 있지만 그건 지금 뭐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공갈을 친다고요. 공갈. 바른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공갈이라고 말하는 수까지도 있으니 많은 사람이 다 하고 돈도 벌고 다 껄껄거리면 그게 다 참인 거로 또 손뼉을 짝짝짝 치는 세계 아니에요.
주식이 오른다, 다 하자, 짝짝짝 웃기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그 논리가 맞는지 모르지만 성경과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위험해요. 만사가 잘 풀린다.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야, 이렇게 삶이 팍팍하냐 이놈 이거 이 정권을 바꿔봐야 되나?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어떤 교단, 어떤 교리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보편타당한 가장 개연성이 있는 공명정대한 그런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사를 만들어 놓고 부르시는 원리 원칙과 규칙과 상식 가운데 자꾸 터득해 나아가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성령님을 좇아서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사 중에 이 원문 공부, 자음과 모음이 지닌 소리와 뜻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인가 하는 걸 한 걸음씩 야금 깊이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사람이든 깊이 많이 공부해서 많은 단어도 알고 원문 성경을 줄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를 제가 한다 그 말입니다. 훈민정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음소의 세계가 뭔지를 낱말을 통해서 전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을 적은 이 성경 말씀의 구도를 점점 깨달아 나아가지 않으면 더 이상 전진을 못하면 헛소리, 공갈을 말하게 돼요. 공갈. 밥벌이 해야 되겠으니까. 가짜 선생을 싹꿍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말 안 들으면 또 그 다음 어떤 것이 나오는지 압니까? 협박을 해요. 협박. 이게 바로 죄성의 사탄의 수법의 가장 전형적인 거예요. 이 속인되는 거 안에 대표로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공갈은 어떤 거로 나타나요? 당근. 이거 뭐예요? 채찍. 가장 공갈의 절정은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의 애비가 사탄, 마귀라고 하잖아요. 이거 협박과 채찍 뭐죠? 살인이에요. 살인. 이런 게 성경에 그득 쌓여 있어요.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이런 짓을 한다고요. 말씀 가지고 공갈 협박. 천당이라고 하는 거 어떤 걸 엉터리로 말하고 놓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천당 못 가? 이러면 심령이 여리고 언어 최면, 종교 최면에 빠진 사람이 이건 못 벗어나요. 최면질하는 것이 이단 사입이고 강단의 싹군들 아니요. 최면의 일종이거다. 언어 최면, 거짓말 최면, 살인 최면에 빠져가지고 간단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에덴 동산부터 계시록까지 수라장이야. 웬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냥 꼬마들 데리고 놀이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못돼 먹었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과 악령들이 그렇게 못돼 먹은 거 이게 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륜인 것을 결과를 봐서 우리가 판단하고 헤아리게 되지 않소이까? 등등. 이게 다 이 하나님 말씀 한낱말 한낱말을 볼 적에 이게 음소가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소리와 뜻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새겨나갈 때 어마한 능력자, 어마한 신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정말 잘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가게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음소 체계가 망가졌고 사탄이 망가뜨렸고 악한 자를 세워서 지금도 끊임없이 언어 세계가 뒤죽박죽으로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짜들이 그 망가진 걸 가지고 더욱 세뇌시키고 더욱 가지고 놀기 쉬운 거예요. 조금만 말해도 겁질리게 만들고 조금 하면 그냥 다 깐난쟁이 다루듯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근과 채찍으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속아 넘어간 사람은 몰라 그거를. 이단 사입에 빠진 사람을 정통인 사람 볼 때 도무지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그런 엉터리 소리에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사회가 파탄나고 개인이 그냥 파멸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뭐 다
드러나진 않지만 얼마나 비일비재 날마다 늘 언제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벌어질지 생각하면 끔찍한 거고 무시무시한 거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먼저 갖춘 다음이래야 딴 사람을 건질 것 아닙니까? 감히 우리가 뭐 건진다는 젠체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거기서 나와 있는 거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서 내 모든 것을 정말 절제하는 것도 그런 데서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음소 공부도 그런 것 아니냐고요. 알파벳 공부가. 자, 여긴 엡실론 자가 있는데 모음밖에 없으니까 자음이 빠져 있어요. 요게 한 음절이잖아요. 모음으로 끝난다 했으니 음절의 원리가, 음절을 제대로 아는 거는 앞에 음소를 알아야 돼요. 음소, 자음 모음 있잖아요. 음절은 소리가 나는 가장 조그만 자음 한 개, 모음 한 개 있는 게 완전한 음절. 이거 엡실론은 모음밖에 없고 앞에 자음의 소리가 있는 불완전한 음절, 음절이 아니라는 얘기야. 뻥꾸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이게 잘 하려면 어떤 게 되냐면 음운이 돼야 돼요. 음운. 음운은 이 일종의 운율과 가락이 있는데 특별히 안정된 것으로 마감이 돼야 돼요. 발음도 글자 쓰기도 모아 쓰기. 지금 뭐 이런 히읗 받침 같은 것들이 없어진 꼴을 쓰면 모으는 거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풀어 쓰는 거,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고 소리 하나가 모아요. 이래야 사람이 단정해요. 서구 세계 모든 알파벳들은 옆으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로 하면서 이게 풀어쓰기로 돼 있어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건 훨씬 고상하고 수준이 높은 글쓰기고 소리내기예요. 여기에 지금 아주 헷가닥 해가지고 우리는 원래 이렇게 쓰던 1등 가는 선두 주자였는데 나라 꼴이 망가지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 지금 의식은 어때요? 식민지가 돼 있어요. 언어 식민지. 뭘로?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린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언문이든 한문이든. 이걸 이제 컨닝구 해 나간 애들이 몇몇 꼴 중에 그렇게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거예요. 아랍어, 가짜, 이스라엘어, 그런 몇 가지 종류들밖에 안 나오고 전부 이렇게 쓰는 거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게 더 근본에 속한 것이다 하는 걸 지나가면서 알아두시우다. 그래서 그 음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음 하나, 모음 하나에다가 일명 받침이라고 이제 말들 하지만 받침이 아니고 종성 자리에 자음이 또 하나 오는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한 네 모으면 이 모아 쓰는 거야. 자음, 모음, 자음. 그리고 읽는 거야. 이걸 풀어 제껴서 자, 모, 자. 이거는 음소가 망가져 있고 소리가 망가져 있는 증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지금 이거 헬라식은 완전히 글꼴이 음소부터 어떤 문법을 계속 만들고 설명한다고 해도 이건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끊임없이 파괴되고 있다. 사람 자체가 파괴되기 때문에도 그러하고 사탄이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공격하는 그런 면에서도 망가지는 걸 면할 수가 없다. 이걸 이제 고치려고 인본주의라는 게 이제 뭐 문법이니 뭐 규칙이니 뭐 철자법이니 뭐 문장론이니 많은 것들을 도입하지만 근원을 안 고치면 말짱 도루묵이고 오히려 그 찌꺼기가 오염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십시오. 사람 꼴들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세계 사람들의 언어 형태를, 쓰임새를, 실제를 보십시오. 무시무시합니다. 언어 파괴라는 것이. 함부로 이 소리를 줄이고 함부로 글자를 줄여서 그냥 장난 놀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고 하나님을 장난질하는 거예요. 만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좋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워서 경외하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만사의 만물의 존재 근거가.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런 식이 돼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죠. 신조어 보십시오. 엉망진창. 새로 만들어진 그 발명품들을 보시라고요. 뭐 당장은 좋고 야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봤으면
그 속에는 언어 자체가 근본 부패된 사실을 모르면 부패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형용하고 어떤 것을 꾸미고 결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이건 뭐 불을 보듯 화난 거예요. 그래서 음절을 알려면 음소를 알아야 되고 우는 소리의 운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이런 체계가 된 유일한 언어는 우리나라 언문밖에 없어요. 그걸 알려주는 소리내는 규칙이 정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중에서도 아는 사람들 말고는 서내리고 끔찍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반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체계부터 이게 어떻게 지금 망가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말도 하고 글도 쓴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말에 온전한 사람이 없으니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큰 심판이 있다고 선언하셨고, 예? 소리도 뜻없는 소리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뭐 이런 장구 소리, 악기 소리든 뭐 하늘의 천사가 어떤 소리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거 엉터리 소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주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다는 얘기죠. 그런 소리 체계를 음손이 알파벳이라고 하는데 규칙이 없는 거야. 자연스러움이 없는 거야. 뭐 관습이니 뭐 사람의 뭐 특징이라면서 뭔 소리를 그냥 우렁차게 그냥 간살스럽게 온 세상을 떠돌고 있는지 번역한다고 해석한다고 통역한다고 수필을 쓴다고 소설 쓴다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뭐 과학의 어떤 방면을 연구한다고 화학 연구에서 뭐 한다고 수라장이요 수라장. 제가 너무나 실망스러운 말씀을 드린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파 얘기를 하는 중인데 이거 알파라고 하는 걸 딱 하나 쓰면 이게 무슨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렇게 음소 하나가 한 단어가 되는 것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건 변형이라. 원래 소리를 날 수도 없는데 소리가 없으면 글자가 없고 소리를 모르면 뜻이 없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상식. 이 뜻이 어떤 분 뜻이냐고요. 하나님 귀하신 모든 걸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소리로 그 뒤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 글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걸 이제 음소라고 이렇게 갈라서 우리가 공부해 보는 거예요. 소리와 글자. 하나는 자음, 하나는 모음을 서양 애들은 알파벳, 우리는 자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말하다 보니까 생기초하게 된 것 같은데. 근데 모음을 5가지를 했잖아요. 아, 에, 이, 오. 이건 우도 아니고 위로 해요. 이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이것도. 아, 에, 이, 오. 그래서 라틴은 그냥 그걸 아, 에, 이, 오, 우라고 하잖아요. 헐 나요. 이게 뭐 위가 뭐 왜 입술을 삐뚤어뜨리냐고 이거예요. 어? 웃기는 얘기예요. 어떤 애들이 이렇게 발음을 조작을 했는지 바꿔버려야 돼. 그럼 이거 바꾸면 또 발음이 다 틀린다고 하잖아 이게. 얼마나 이게 우 그러면 라틴에서 우가 이게 온 세상을 한때 퍼뜨리게 해놨잖아요. 소리 하나 때문에 그래. 소리 하나 때문에. 아무튼 모음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음소요 5가지예요. 에가 긴 게 에타가 되고 오가 긴 게 오메가가 돼서 이게 7개로 형식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5개 소리 체계로 돼 있고 또 이 에자랑 오자라고 하는 걸 덧붙여서 7. 그래서 소리 세개에 오랑 7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또 오자는 2 더하기 3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그 체계라는 게 음악 소리니까 콩나물 대가리나 뭐 또는 박자 또는 뭐 가락 또는 뭐 어떤 뭐 화성법 또는 뭐 배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배음을도 웃기는 것이 음악으로는 가능한데 언어 세계에서는 모음은 1개의 글자는 1개의 소리만 난다. 이게 대원래 원칙이야 이게. 근데 이게 세상 모든 나라 모음을 이렇게 5개를 딱 굳혀놨잖아요. 지난 시기에 200년 전후에서 딱 소리를 이렇게 모음이라는 소리를
한 음절을 이루었을 때 모음이 핵이에요. 핵. 모음이 안 잡히면 자음은 이건 뭐 꼬다는 보리자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자음 혼자만도 소리가 안 나. 근데 구약을 보면은 자음밖에 안 돼 있어.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 나머지 뭐 조작이 게재돼 있다는 얘기예요. 잘 하려고 했던 뭐 섭리 가운데 어느 만큼은 본래 글자가 보존이 돼 있다 한들 소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자음이라는 글자까지도 뒤죽박죽되게 바꿔버리게 돼 있어요. 인간들의 그 잔머리가 썩은 문드러진 전적 부패상이. 그래서 구약부터 작살내왔고 신약 원문 성경을 작살내는 것이 지난 400~500년 사예요. 개혁자들을 뒤로 하고부터 16세기 후반부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박살나기 시작한 게 세계 원문 성경 시장이에요. 원문 성경 분야라고요. 그게 망가지면 뭐가 되죠? 성경 번역 분야가 망가져요. 그러면 원문과 성경 분야가 망가지면 성경 번역 분야가 망가지는데 이 원문이 됐건 역문이 됐건 이게 망가지면 성경 해석이 망가져요. 끝이에요. 그걸로. 거기에 이제 세상 온갖 문사철이 또 불난 집에 기름 부어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게 현재의 모든 신학 전반에 대한 거, 성경을 놓고 전반에 대해서 왈왈왈왈 개구리 소리 하는 사람들의 신세라는 거예요. 몰라. 근데 이게 다 그렇게 굴러가는 줄 아니까 또 얼마나 금방 까먹기 좋아하는지. 나이 들어서 이제 기억력이 흐려진 그러한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참된 것을 생각하는 건 꿈도 못 꾸고 어떤 것든지 금방 까먹고 생각해서 지어지니까 사기가 그냥 계속 이어지고 교활해지고 그냥 보이스피싱이 인신매매로 장기 적출로 이루어진 지가 벌써 꽤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40~5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 이걸 또 속이려고 세계 전쟁이 발생해서 다 갈아엎어버리니까 이제 뭐 목숨의 전전 근거하니까 그냥 그 알량한 생명 하나지 뭐 자기 몸뚱아리가 뭔지 가정이 뭔지 딴 사람 해치는 게 뭔지 그냥 다 우글우글 돼버리는 거. 지금 세상에 여러 군데서 계속 그런 것이 자행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정말 믿는 사람 교회 그러면 정말 사랑의 사도, 자비의 단체, 그건 옛날 얘기예요. 살벌하게 한량 없는 거예요. 교권주의자가 비판받으면 제기한 사람을 다 매장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산업기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또 알아야 될 근본을 장착하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이 사납습니다. 자기 존재 본능 때문에 그러해요. 아까 말한 대로 공갈과 협박이 아주 그냥 일상이 돼버리고 몸에 밴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자 중에 가짜들이 가라지들의 꼴이 그렇소이다. 예수님도 그런 자한테 살해당한 것 아닙니까? 당대 정통 유대교라고 하는 자들한테. 그 다음 걔네들한테 물이 들어서 호구주책을 해결하던 그 물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조롱하고 짓이겼던 거예요. 알고 있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구주님을 상상 못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아라고 소리내고 이, 오, 운데 어떤 애들이 위자로 낸다고 했잖아요. 한 개 소리밖에 안 나요. 아, 이, 오. 다른 소리가 안 나요, 여기에요. 영어 보세요, 이게. 8개, 9개로 나잖아요, 영어. A자가. 에? 이건 벌써 망가진 언어고 거짓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살인이. 해적의 글자고 장사꾼의 소리예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한때 하나님이 영어 세계를 잘 써 주셨잖아요. 그래서 번역하다 잡혀서 죽고 화형당한 사람들이 영어 세계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16세기 중반까지는 적어도 그러했어요. 그 후반부 나가면서 야금야금 타협하고 가톨릭이랑도 끼리끼리 놀다 그냥 급기야 세계주의에, 제국주의에, 해적주의에 그냥 역용당해서 이방 종교 하나로 전락해서 온 세상을 정복하면서 거짓 종교를 뿌린 것 아닙니까?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개혁신학이라고 하면서 그 변질된 신학 체계를 가지고 깔병을 빙자하면서 온 세상을 그냥 등쳐먹은 거예요. 네덜란드. 지금 어떤 것을 희한하게 조그만 바다밑 속에 땅덩어리로 전락했다고 하는데 그 역사를 찾아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이 서구의 이놈들이 엉터리 언어를 딱 장착해가지고 딜이 뿌렸는지. 헬라스 말까지도 그래요. 헬라스 말까지도. 구약, 아람 문자까지도 그렇고. 이 진리의 싸움은 깊어만 가고 가장 근본이 음소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자음모음 싸움이에요. 소리 싸움이고 뜻 싸움인데 이게 글자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글자로. 근데 이렇게 버젓이 망가졌는데 그거 배운다고 그냥 일생을 망치고 허겁지겁하게 만들었으니 고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실력자로 알잖아요. 제대로 고전을 한 사람이 얼마나 있답니까? 한심한 일인 거예요. 소리의 세계에서 왕초, 글자의 세계에서 왕초, 거기에 담겨진 그 뜻이 5천년, 6천년, 7천년의 찬란한 문명이 우리나라 정음이라는 소리체계예요. 정음. 그런 소리체계로 된 글자체계를 가진 것이 우리 배달결의 언문과 한문이 옳시다. 이거밖엔 답이 없어요. 그런 원리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량한 그 최악의 식민지 문자인 한글 가지고 배달결의가 말살당하는데 그런 체계는 원문을 똑바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서양 아이들이 원문을 배울 수 없는 엉터리 알파벳 구조로 전락한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문법을 아무리 꾸미건 베리벨 짓을 다 해도 음소를 못 고치고 필요한 음소를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 이렇게 알파에다가 입실론을, 그래서 이걸 아우라고 한대요. 아우. 이걸 또 딥동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또 이것도 이중모음. 알파 가지고 알파가 또 장모음이 되면 에타가 된대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아니 아 소리랑 에 소리가 이건 자기네끼리 강제로 그냥 한 사항에 지나지 않소이다. 이게 세상 나라 헬라스 글자의 꼴이에요. 이걸 갖다가 성경을 기록했을 때는 세상 그 규칙을 다 걷어치워야 돼요. 가사 어떤 관용법까지 신약에 써있다 손칠지라도 우린 속뜻을 받는 거지. 겉에 외형에 장착되어 있는 사탄의 역사, 인본주의 글자관, 거기에 있는 그 사탄이 속이는 공갈 협박, 거짓과 살인으로 점철된 것을 걷어치우는 이 진리 싸움, 알파벳 싸움, 소리 싸움에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운 소리, 바른 소리, 뜻을 잘 갖춘 소리, 초성, 중성, 종성이 다 돼 있는 세계 유일한 최소로 바른 교라고 할 수 있는 소리의 세계를 그리는 그 정음 체계로 다 뒤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온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종주국과 유일한 건 배달결의밖에 없는데 배달결의가 그런 언어관으로 자꾸만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일지라도 자꾸만 이렇게 해놔야 믿는 사람들은 조금씩 해가지고 딴 나라 사람들을 도움이 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알파벳의 근본을 바꿀 수 없든 바꿀 수 있든 우리 정음 체계를 가지고 우리 소리와 그 안에 어떻게 뜻이 이루어지게 했는가 하는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재해석하고 주때 있게 다시 매만져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정말 온 세상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뜻, 그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세상, 그런 때를 마련하면서 최후 심판의 그날을 향해서 줄기차게 꿋꿋하게 나아가는 그런 것이 돼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우자로 돼 있으면 이게 글자는 두 개잖아. 음소가야 아랑 위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끼리 이제 우라고 할 때 이걸 이제 아우라고 발음하면 틀린 거예요. 한 개의 글자는 한 개의 소리가 나는. 그럼 이건 영원히 아우, 아위로 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두 개의 글자로 돼 있지만 소리의 세계는 한 개의 소리를 못 그린 거예요. 이 사이에 자음이 있든가 앞에 자음이 오든가 나가서 우리 우물책임 여기 자음으로 맞히든가. 그래서 자모자 하나 소리, 자모자 하나 뜻, 자모자 하나
음절. 그런 식으로 되는 음소에서 음절을 거쳐서 음운 세계로 나가야 소리다운 소리, 글자다운 글자를 형성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파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돼서 계시 기록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경지까지 진리의 용사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게 하신다. 그 말이 되겠단 말이에요. 이게 한 개의 음소를 담은 글자는 소리를 담은 글자는 한 개의 소리로 발음한다. 한 개의 뜻을 지닌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일자, 이름, 일훈이에요. 그래서 문자훈 그런 말이 난 거예요. 형음, 의가. 대단히 중요한 문자 3요소예요. 소리, 글자, 뜻 3요소라고요. 이게 제가 그걸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알파벳을 다룰 수 없으면 그건 망가진 알파벳이에요. 그럼 거짓과 속임과 인간끼리 약속해서 일시적으로 땜빵하는 것으로 캄프라치 하다나니 세상살이도 점점 망가지지만 하나님의 성경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배반자, 하나님을 대적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방방 떠도 원문가지고 방방 떠도 얘기가 안 돼요. 더 이상. 지금 그래서 문자원의 근본인 이 알파벳 가지고 소리와 뜻을 지금 연마하는 걸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그래서 이거 읽기부터 해놔야 제 설명이 쏙쏙 들어오는데 읽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재미가 없죠. 맨날 그 말이 그 말 같을 테니까. 제가 왜 이런 강의를 계속 올려야 되겠습니까? 공부하는 방법,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이렇게 음소부냐,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알파벳이라는 것이 그럼 도대체 뭔가 하는 걸 계속 새기도록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동영상도 처음 끝까지 시청을 하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열렬하게 뭐를 강조하는가? 돈키호테 같은 소리를 하는가?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마다 똑똑하고 저마다 그냥 뭐 주식이 오른다, 뭐 코인이 잘 된다, 놀러 다닌다, 방방 뜨고 뭐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뭐 앞날이 창창하다 어쩌고 저쩌고 뭐 세계를 놀러 다니다 보니까 지금 100개국이 넘었다.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하루를 살든 정말 값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값지게. 먹고 살려고 나왔냐고요. 놀러 다니려고 나왔고. 믿대 뭐 대충 믿는 신용하려고 나왔냐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법을 하나하나 장착하고 나가서 이렇게 어느 방면의 세상 글을 통해서 알아야 할 만큼 상식에 속한 자기가 알아야 할 그 분야를 속아 넘어가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잘 깔끔하게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그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 바른 교회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뭐 말을 좀 하려고 했는데 또 시간만 허비한 격이 됐네요. 봐요 이거 모음 그렇죠? 아, 에, 오, 아, 에, 이, 오, 이 이것도 한 개 발음을 내야 돼요. 한 개 소리로 내야 돼요. 이중 모음, 삼중 모음, 이중자음 그런 건 없어요. 이건 망가져 있다는 것이고 뭐 잠시 캄프라치에서 어떤 한 결의가 한 민족이 그렇게 쓰는 우리가 뭐 탐의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 못 고치면 끊임없이 늪에 빠져요. 악을 낳게 돼 있어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소리는 뭐 또 뭐 모르지만 소리를 글자로 했을 때 이건 더 망가져서 거꾸로 소리를 더 망가뜨려서 근본을 상실하는 상태가 돼요. 바로 그게 죄악이에요. 죄악. 에덴 동산의 원죄를 형성하는 요소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언어 글자 세계까지 미쳤다는 사실이 바벨에서 끊임없이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뭔지 근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여러 구찌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언어 문자의 세계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계승하도록 기록한 성경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늘 근본을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휙 가는 7, 80의 삶인데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지난날은 금방 잊어먹고 잃어버리고 사람 죽으면 어제까지도 굉장한 사람 금세
지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엉터리로 그 사람을 이용해 먹을 사람이 떠올리면서 기념하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소이다. 누구를 기념해요? 누구를. 신우사의 일들에 대해서는 헛거예요. 아니 전도서에 얼마나 많이 그렇게 구구절절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소이까? 그러니까 이런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이거요. A자 이거 한 개의 소리로 내야 돼요. 한 개의 소리로 된 모음 글자를 못 만들어서 이렇게 캄프라치한 거예요. 얼마나 졸렬하고 얼마나 인본주의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런 세상 글자 갖다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담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 방식으로 다루면 안 돼요. 하나님의 문법으로 하나님의 글자 원칙으로 하나님의 소리에 젖어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 이걸 소리를 내야 돼. 일단 소리를 안 내면 이 낱말을 모르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인간들끼리 약속하는 거 불법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규칙을 모든 걸 하나님의 법으로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알잖아요. 이건 만물이 지들 멋대로 자라나고 지들 멋대로 죽고 지들 멋대로 뭐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 모든 걸 장착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예요. 다루신다고요. 믿잖아요, 그거. 새로운 피조물이다. 워크맨십, 정밀하게, 정교하게 모든 데 다 구색 맞추게 만물을 만드시고 부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경륜에 대해서 믿잖아요, 우리. 어느 세계는 안 그렇소이까? 바이러스 세계는 안 그러냐고요. 바이러스도 지난날 뭐 코로나 해가지고 속임수가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중이잖아요. 어떻게 병경 가지고 속이냐고요. 전쟁 때 다 그랬어요. 세균전이라고 하잖아요. 화학전이라고 하지 않냐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그냥 완전히 무수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짓들을 세계 전쟁사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는 거예요. 아니 속아 넘어가진 않아야 되잖아요. 최소한도. 시기가 그러해서 전쟁 통일해서 살해를 당했던 내가 속아서 살해당한 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의 할 일이 끝났으니까 하나님께로 부르시려고 그런 전쟁통의 목숨을 잃게 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피할 수도 있게 하시면 피하게 되는 거고 더 이 땅에 두시려면 두시는 거고 이 땅에 할 일 없으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구원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는 동안 1초를 살더라도 한 단어를 소리 내려더라도 온 힘을 믿음으로 다 찾아보고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말씀 하나하나를 말해요. 소리 하나하나를, 알파벳 하나하나를, 글자 하나하나를 어떻게 대충 한답니까? 그래야 전체 큰 통, 한 통으로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체를 촉하니 한눈에 보고 앉아서 천리를 굽어보려면 이런 세밀한 것에 대해서 깊이 끊임없이 생각해 나가고 정돈해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좌우로 오로나 치우치는 거기 때문에 건방진 허풍쟁이가 돼요. 너무 요거 하나하나 세밀하게 한다고 해봤자 별거 없고 전체만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섬세한 면이 없으면 그건 가짜고 엉터리예요. 시건방떠는 공갈쟁이 협박쟁이란 말이에요. 이건 긴 애라고 하잖아요. 요건 짧은 애. 애가 길어지면 긴 애가 되고 알파도 길어지면 긴 애가 된다고. 왜? 긴 알파자 글자를 못 만드니까. 어떻게 엡실론 짧은 건 애라고 하는 것도 요거 5 미크론에서 긴 건 요거 두 개는 만들어서 나머지 아자나 이자는 긴 소리가 없어요. 그냥 낸데. 그래서 이게 뭐 짧다 길다 가지고 신약 헬라스 말까지 기어들어온 그 세속 고전 헬란 말투 가지고 뭐 낭독법은 어떻게 한다 운율이 뭐다 한심한 소리들 하고 있죠. 이건 성경 자체만 가지고 원문 성경은 해석하게 돼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헬라가 어떻고 랍비가 어떻고 다 웃기는 얘기에 지나지 않소이다. 자음도 이렇게 이중자음 또 뭐 어디 있어요? 이중자음 이런 애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는 안 보이네. 제타 같은 거 다 이거 이중자음이에요. 이 원리를 또한 깨달아야 돼. 깨달으려면 잠어 원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돼요. 소리 세계를. 거기에 가장 풍부하고 다른 모든 알파벳이 모든 인생들이 쫓아올 수 없는 소리 체계를 DNA에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게 배달결이에요.
배달결례라면 배달학을 하셔야 돼. 정음으로 다시 글자, 기억니은, 소리 3개를 공부하셔야 돼. 한글을 다 날려버리고. 한글을 당장 날려버리지 않는 제가 드리는 설명도 반발심만 생기고 피곤하기만 해요. 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 연장을 너무나 우리 한글로 더럽혀지고 뿌리째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다시 새롭게 줏대 있게 장착하는 그런 공부를 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번역은 어떻게 하는가, 해석은 또 어떻게 하는가, 이 뜻이라는 걸 어떻게 풀어내는가, 그래서 우리 믿음을 어떻게 형성돼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때가 어떤 때인지 분별하게 하시는가 하는 전체가 연결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소이다.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는데 이거 알파 하나 알면 모음을 다 알아요. 이게 몇 개지? 7개예요. 단계, 1개짜리로 된 게 이게 모자르니까 자음모음 2개 붙여가지고 이중모음이 한 것이 9개예요. 이걸 1개의 소리로 발음 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오늘 인식해도 중요하고 알파 하나가 모든 나머지 모음들의 아주 원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형. 알파를 근데 소리의 세계를 모르고 지멋대로 딴 거랑 해서 엉터리 소리 이런 거 이게 왜 아이냐고요. 어떤 게 이게 왜 우냐고요. 알파를 엉터리를 몰랐잖아요. 예? 이런 것에 대한 규칙이 원어 성경이 어떻게 서양 망가진 음소, 망가진 알파벳 가지고 원문의 이 모음 체계를 다 망가뜨려 놨는가? 원문의 자음 체계 알파벳을 다 서구 세력들이 망가뜨려 놨는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덥석 받아문 한국의 원문 시장은 원문과는 도대체 뭐냐? 알지 못하고 가르치면 거짓말하는 속임의 범죄예요. 모르고도 아는 체 하거나 알면서도 모른 체 하거나 근본을 모른 채로 안다 하거나 헛소리라고요. 헛소리. 껍데기만 그냥 흉내내는 짓에 지나지 않아요. 깨닫고 알고 확신해서 새로운 인간상, 새로운 생명이 약동해도 시원치 않는 판국인데 원문관이 이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우리 자기네 나라 국어관을 어떻게 했어요? 국어관이 엉터리 방송국인데 고치지 모르고 어떻게 원문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깨달았다고 장담할 수 있소이까? 당장 내가 안 죽었으니까 많은 사람이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니까 맞소이까 그게?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언제나 똑같습니까? 다수의 뜻이 언제나 진리 편이냐고요. 아무튼 오늘 또 조금 한 소리를 했습니다. 알파라는 이 소리, 글자, 뜻 이런 것을 놓고 모음책에 나가서 자음이랑 어떻게 어울림이 되어 있는지 좀 큼지막하게 개괄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서양 알파벳, 자음, 모음, 음소, 글자에는 아무런 뜻 자체가 없어요. 규정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근원, 소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글자를 알며 글자가 가진 뜻이라든가 활용이라든가 그 구실을 어찌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세계 언어학이 전부 다 그렇소이다. 한국까지. 그러나 지금 정음은 살아있어요. 정음의 원리로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잘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복습하셔야 돼요. 복습. 원문을 소리로 줄줄 우리 소리로 배달결의 소리로 읽어야 돼요. 고맙습니다.